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별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께서 잘 우리 속도원들을 파악하시고 우리 속회가 속회 예배 드리는 날에 속별 대신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속회에 꼭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속도원이 있다면 우리 속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개별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개별 신방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속회 예배 시간에 다 모여서 속별 신방을 받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찬실에서 남성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또 같은 날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여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또 11월 19일 2부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청년부는 그날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도락산으로 가을 산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금주간에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을 위해서 혹은 시험은 보지 않아도 고등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사회 진출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또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3을 졸업하고 청년부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사실은 신앙생활이 중단이 되거나 멈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청년이 되어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지방 찬양제가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매 주일 예배 후에 오늘도 이제 예배 후에 또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찬양제를 위한 연습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라 다 찬양만 하기는 좀 어렵고 안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찬양하시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각자가 맡겨진 사역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잘 열심히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같이 찬양하는데 함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회 김장을 하도록 하는데 이날은 특별히 우리 김미정 권사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찬양제 준비를 위한 조금 세부적인 부분을 지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모이셔서 찬양제 연습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교회 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월에 성탄절을 앞두고 11월 26일 연합속회 후에 성탄 트리 장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희락소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너무 은혜롭고 또 우리 속도원들 같이 손을 잡고 화목하게 찬양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참 보기 좋고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희락소 위에서 다시 한번 큰 축복의 박수를 드릴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12절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삶의 모든 자리가 또 인생의 모든 시간이 감사로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강물 같은 은혜와 바다 같은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네. 너무 좋으신가 보죠? 네. 사람은 늘 무엇이 되려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물을 때도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묻는 사람은 많아도 너 나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이렇게 묻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죠. 또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어서도 무슨 대학 갈래? 이렇게 묻는 질문은 많이 있어도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니? 라는 학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잘 묻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리가 주는 매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집 아들 뭐 하는 자리에 있어? 이렇게 주로 묻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혹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각자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크고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내느냐, 그게 사실은 훨씬 중요한 일이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영생의 비전을 드러내고 또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영생의 길을 내가 탁 가로막고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영적 생명까지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죽이고 있는지, 그것에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소명, 곧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전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출처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 그분은 강남 개포동의 고급 아파트에 가사도우미 일을 다니셨는데요. 교회의 전도 축제 때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가정의 부부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남편은 고위 공직에 계신 분이고 아내는 대학 교수였던 부부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들은 평생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접 살림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받고 또 만났고 대해 봤는데 이 권사님 참 특별했다고 하십니다. 얼굴에 정말 어두운 그늘이 없고 항상 웃고 늘 기쁜 표정이고 일할 때는 뭔가 알 수 없는 노래를 항상 흥얼거리고 그러니까 가끔씩 자신들이 일에 치이고 스트레스가 많아도 이분을 보면서 마음의 힐링이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가사도우미로 많은 분들을 집에서 일을 시켜봤지만 그런 분들 중에 처음으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권사님께 질문을 해봤대요. 아주머니, 일하는 것 힘들지 않으세요? 남의 집일 하는 거 마음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즐거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 다니는데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그 부부가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귀한 일을 하고 천한 일을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사시니까 뭐 억지로 꾸미는 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아름답고 선하고 은혜로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놀라운 달란트,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그 은사와 달란트에 초점을 맞추다가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 그리고 그 이단의 우두머리인 사람들은 대체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에서 벗어나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자신도 멸망의 길을 가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의 길로 이끌어가고 안내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다 특별할 것 없고 차이가 날 것 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실제로 비전대로 행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개의 이 짧은 구절은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 재판을 받기 2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냥 찢겨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붙들고 당기고 그리고 실갱이를 벌이는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놔두면 무슨 재판이나 어떤 판단을 받지 않고 그냥 죽을까 염려가 돼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로마 군대의 영내로 데리고 와서 감금을 시켜 놓았죠.
그렇게 해서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총독이 다른 지역으로 이임하고 이제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을 했는데, 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 이 시점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또 고관들, 유력한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다, 이전 총독 갔고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파악한 것도 없고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니까 이때 우리가 고발해서 사도 바울을 처단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총독에게 찾아와 바울을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이 바울을 로마법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의 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바울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지. 로마의 법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사실 감금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마땅히 그를 가둘 죄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으로 그를 좀 재판하게 내어달라. 그 재판의 결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새로운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총독도 똑같은 고발을 당했는데 그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골치 아픈 문제니까 그냥 미뤄두면서 2년의 시간을 끌다가 그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죠. 근데 이 2년의 시간 동안에도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2년 동안 계속해서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꼬박꼬박 11조와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회개의 제사 드렸을 것입니다. 헌신의 제사 드렸을 것입니다. 화목 제사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우리로 치면 예배죠. 제사, 예배 정말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또 드려야 될 것 드리고 내야 될 것 내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2년 전에 고발했던 그 유대인들,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죽이고자 해하고자 하는 못되고 나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신앙의 성숙이나 영적인 변화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변화되고 성숙하고 달라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2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제사, 얼마나 많은 제물, 또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도 영적으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길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열심히 제사 드리면, 많은 제물을 바치면, 또 금식도 하고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는 그런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에 거르지 않고 출석하고 11조 감사원금 잘 드리고 행사 때 빠지지 않고, 중요한 모습이죠. 그렇게 하시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삶이 변하고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몸이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졌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제사 때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은 소, 염소, 양, 비둘기, 이 네 종류의 짐승이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짐승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결박당해야죠.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데 묶어놓지 않고 결박하지 않고 풀어놓은 채로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날뛰겠습니까? 그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든지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어떻게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을 해야 그것에서 희생의 피를 받고 제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물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잘 묶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완전히 풀려 있어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전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의 생각은 다른 것 생각하고 있고 내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내 머릿속에는 지금 여기가 예배의 자리지만 몸은 여기 있을 뿐 생각은 이미 다른 어떤 곳에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이지. 제물이란 자기 뜻대로 못하는 제사장의 손에 맡겨진 존재가 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심령 중심은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가 되셨습니까?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의 3절 가사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가사가 바로 영적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나도 보지 않고 구속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몸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서 출석하고 있는 이것으로 예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속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예배당 구석구석을 바라보면서 저런 것 수리하고 고치면 좋겠다. 혹은 주보 열심히 바라보면서 옷 하나 틀린 것 찾고 있는다. 아니면 주변을 둘러보면서 오늘 어떤 분 왔다 안 왔다. 이런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는 내가 산제물이 되고 주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도 위선이에요. 형식이에요. 아, 나는 예배 제사 드렸어. 제물 가지고 왔어. 뭘 했다는 것만 내세우지 마음은 전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이전과 달라져야 되고 이전보다 성장해야 되고 이전보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난다는 것은 과거의 틀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자라면 작년에 입었던 옷을 못 입죠. 작아졌으니까요. 내가 커졌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넓어진 그런 신앙의 틀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구구단만 잘 외워도 산수 문제
잘 풀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도 구구단만 잘 외우면 그 수학의 문제, 방정식, 뭐 미분, 적분, 함수 이런 거 풀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제사, 예배, 끊임없이 제물을 갖다 드렸어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고소하는데 전염병과 같은 자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 여러 가지 죄목을 가지고 총독에게 고발을 했는데 고발에 죄목만 많지 아무것도 사도 바울을 무슨 가둔다든지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죄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아니, 사도라는 말은 모르겠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 딱히 죄가 없네. 무죄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풀어줘야 맞지 않습니까? 빨리 석방 해줘야죠. 근데 또 선뜻 석방은 안 해줍니다. 왜냐?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실력자들, 유력가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게 밉보이고 잘못 보이면 나도 별로 유익할 것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괜히 마음 상하게 하고 거스르면 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베스토 총독도. 그래서 이 베스토 총독이 고민하다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이죠. 너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을래?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서 종교 재판 받을래? 지금 베스도가 바울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참 무책임한 지도자죠. 죄 없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럼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눈 부릅뜨고 어떻게 처리하나 보니까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바울에게 떠넘깁니다. 너 가이사에게 재판받을래? 유대 종교 법정에 가서 재판받을래?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고 황제에게 가서 당당히 재판받겠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신문고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왕궁 앞에 북을 걸어놓고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이 있으면 북을 두드리면 왕이 직접 재판해 주겠다. 그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 시민에게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로마 시민에게 주는 특혜가 바로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는 것이. 황제에게 나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 로마 시민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으면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제에게 가서 호소해도 풀려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알 거예요. 네로 황제입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악명 높고 그리고 무지하고 아주 철저하게 폭력적이었던 그런 황제죠. 이런 사람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들 사도 바울이 어떤 유리하고 유익한 그런 혜택을 받을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나는 재판을 받고 싶다.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신변이 더 좋지 않아질 수도 있지만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2년 전에 감옥에 갇힐 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앞으로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황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너에게 있다. 바울이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가 풀려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의
황제에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의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찍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조금 더 심하죠. 과거에 부흥회에 참석해 보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외치십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모든 은사를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전이 떠나가라 아멘 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그냥 기도하고 그랬지만 한 주간만 지나도 그 부흥회 때 받은 은혜, 그 영적인 결단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고백하고 결단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뿐이죠.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었는데요. 벌써 24년 전쯤 일이니까 오래전이긴 한데, 그때 이제 한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거기에는 그 호텔 이용료에 호텔 안에서 모든 시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텔의 그 키가 우리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용카드처럼 이렇게 카드처럼 되어 있는 키인데, 그것만 있으면 호텔 방문에 탁 대면 문이 열리고, 그리고 호텔 안 입구에 키홀더에 탁 꽂으면 호텔 방 전체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그 키를 가지고 호텔 내에 무슨 시설에 가서 그 키를 갖다 내면 수영장, 헬스장, 아니면 그 호텔은 바닷가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바닷가에 나가서 보트 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키 하나만 가지고 이용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호텔 숙박비에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한 7상 정도의 신혼부부가 같은 호텔에 묵으면서 이제 낮에는 같이 여기저기 관광이나 구경을 같이 다니고, 그렇게 3박 4일 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7쌍의 신혼부부 중에 한 커플만, 한 쌍의 부부만 아침 식사를 하러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아침 식사 시간이 6시에서 8시까지인데 식사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식사를 별로 안 하고 싶은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3박 4일 일정 중에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분들이 내려왔어요. 이 식당이 유리벽으로 돼 있으니까 밥 먹는 걸 바깥에서 다 볼 수 있고 안에서도 바깥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두 부부가 부러운 듯이 쳐다보면서 복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거기가 괌이라고 하는 그 섬이었거든요. 비쌀까봐 한국에서 싸가지고 온 컵라면과 빵으로 우리는 아침 때우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식사 이거 뷔페거든요. 아침 식사 이거 비용에 우리가 낸 호텔 숙박비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려와서 방 키만 보여주고 들어와서 먹으면 된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여가 시간 날 때마다 수영장이고 헬스장이고 보트 타는 거고 다 이분들은 돈 내고 이용하는 줄 알고 이때까지 여가 시간에는 아무 데도 안 가고 방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쇼핑하러 갔다가 늦게 오셨거든요, 이 두 분이. 그러니까 가이드에 전하는 그 전달 사항을
하나도 듣지 못했던 것이지. 이미 비용은 다 지불이 됐고 우리는 무료로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아침마다 그 풍성한 식당에 그 5만 가지 음식들이 그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거죠. 싸가지고 온 컵라면과 빵으로 초라한 식사를 하고, 그건 누구의 잘못이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차라리 말해주지 말 걸 금방 후회가 들었습니다. 왜냐?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누가 잘못한 건 아닌데 서로 왜 그것도 몰랐냐고 막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신혼여행지에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살고 누리고 생활하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은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제한하고 있고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 초창기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끝내고 고국으로 귀국하면서 그동안 함께 동역했던 한국인 동역자에게 통장을 하나 주고 가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앞으로 이거 필요한 일이 있을 테니까 꼭 귀한 일에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통장을 주고 갔는데, 근데 여러분, 그 통장을 받은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해방되고 얼마 되지 않는 어수선한 때인데 은행이 뭔지 통장에 대한 개념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동안 그 6.25 동란 겪고 그 한국 경제 제일 어렵고 힘든 시기를 고생하면서 살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금액이 얼마나 된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아들을 불러서, 얘야, 이게 옛날 아버지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선교사님이 주고 가신 책인데 숫자만 써 있고 내용이 없다. 그래도 귀한 책인 것은 분명하니 너도 잘 간직해라. 통장을 줬는데 이때껏 평생 동안 쓰지도 못하고 그걸 간직만 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형편이 어떠십니까? 암울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으신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가이사, 진짜 황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황제에게 호소하는 것이 로마 시민의 특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 가이사는 인간이기에 그가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가 내리는 결정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억울하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으신 분이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시고 치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는 과거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신분도 로마의 시민권은 물론 유대인의 바리새인이라면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그런 권세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재물도 있고 뭐 세상에서 갖출 것은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니 하늘의 축복을 보니 예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이 배설물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학벌 좋아야 됐고 재물 좀 있어야 되고 지위도 있고 신분도 높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칭찬하고 사람이 아무리 높여주고 사람이 아무리 좋게 보아도 여러분, 그거 신기루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어디 아파서 병 걸려, 아니면 사업이 부도나고 뭔가 어려운 일 생기면 그 좋았던 평가, 판단, 시선 한순간에 싹 거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이 그게 진짜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그 사람은 유력한 금메달 후보예요. 그런 그 사람이 올림픽에 나갔는데 은메달을 땄다.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속상합니다. 왜냐? 나는 금메달 딸 사람인데 은메달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 의식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딱 두 사람만 보시면 돼요. 총독하고 바울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니 대단한 지위 아닙니까? 근데도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관리자들, 유력한 사람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아, 저 사람들 때문에 나 손해보면 어떡해? 저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 받아야지. 불안해요. 총독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신분은 죄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죄수인데도 당당해요. 이 사람 두려운 것도 없고 떨리는 것도 없고 오히려 담대합니다. 나 황제에게 보내달라 떳떳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내 가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의 판단에 가장 합당하고 귀한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양주지방 찬양제 때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하신 주의 찬양.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평가와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흔들릴 것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언제나 초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날 만드시고 날 지으시고 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염려 걱정 불안함 없고 든든하고 담대하며 그리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수능 시험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수험생과 또 시험은 보지 않아도 이제 고3이라 앞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로마의 시민의 특권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의 황제는 불완전합니다. 그는 완벽하게 판단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기에 하나님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며 당당하게 하시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독이지만 눈치 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죄수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오히려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된 바울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고3 수험생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컨디션 조절 잘해서 시험날 주님 실력 발휘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고3이지만 이제 진로를 위해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에게 시온의 대로와 같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라움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미 주신 복을 우리 스스로가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리며 은혜롭게 복되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독이라도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면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나 죄수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당당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사람의 평가 판단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이
많이 조마조마할 텐데 담대함 주시고 주님 컨디션 잘 조절하고 시험 당일에 가진 실력보다 더한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제 시험을 보지 않아도 고3이라 이제 앞으로 진로를 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 시온의 대로와 같이 그 앞날과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놀라운 사역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